다니엘서 6장 오늘 좀 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잘 읽어야 길게 읽을 필요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6장 10절부터 27절까지 28절 말고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적어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적어도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좀 통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통찰이 있어서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시대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같이 나눴던 요즘 새벽에 함께하는 그 아모스 말씀을 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아모스서에 보면 주변 나라들, 금요일 날도 같이 나누었는데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도 멸망할 거고, 주변 나라들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쭉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쭉 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됐어야 했을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내가 구원하리라,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나왔어야 정상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오히려 서너 가지 죄악이라고 말은 하셨지만 밑에 나와 있는 죄악의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서너 가지가 아니에요. 8가지, 9가지예요. 그들의 죄악이. 자,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멸망당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따로 구분해 가지고 그들에게는 말씀도 주시고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만나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특별해서요? 여러분, 뭐가 특별합니까? 그들은 다른 인종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을 지켜내시며 그냥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말씀 마음까지 가지고 기적 느끼면서 가끔 종교적인 어떤 행사들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냔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마음 가운데 품어놓고 계시는 건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저곳에서 표현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주변 나라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변 나라들의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를 구하고, 그게 제사장의 역할 아니에요?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부딪혀 왔어요. 주변 나라들 막 멸망하는, 막 블레셋도 멸망하고 암몬 족속도 멸망하고 모압 족속도 멸망하고 두로도 멸망하고 그 멸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똑같이 유다도 이스라엘도 멸망하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가지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도 막아내지 못했죠. 하나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시대, 예수 믿는 사람, 교회의 위상, 하나님의 위상이 어떠한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으시는 그 입장 가운데 있게 되어지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나라를 잃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나라 잃어봤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여러분, 그 안에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한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 위안부 문제 왜 그렇게 우리가 난리를 치나요? 이게 어렵다 못해, 억울하다 못해 한이 되어지네. 한이. 포로로 다 끌려가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기로 여겨집니다. 제가 왜 표면적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그 가장 어두울 때에, 그 가장 어둡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삶이 그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라는 그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오 황제가 조서를 내립니다. 그의 조서의 내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6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에 보면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마치 예수 잘 믿는 장로님 고백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요, 이방 민족이에요. 그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일이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당시에 패권 국가인 다리오 왕, 그 왕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은 건지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역사를 바꾸어낸다고요. 2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아까 안 읽었는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이요, 언제까지요?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대요. 단지 이거는요 좀 오랜 시간 동안 잘 지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좀 알고 성경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고레스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다 돌아오게 하는 그 칙령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은 어떤 모양으로든 그 고레스에게 분명 영향력을 미쳤을 거고, 그 다니엘이 역사를 바꾸는 중심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과 상황은요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환경과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내 모습도 너무 부족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 젊은 청소년부 아이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요. 대학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벌써 얘네들 다 알고 있어요. 더러운 세상, 이런 얘기 되게 막 해요, 자기네들 말로. 예? 아 진짜요.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아요, 이 중학교 애들이. 세상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알고 있다고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정말로 그렇게 느껴질 만큼 깝깝하고 답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니엘 한 사람,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요 역사를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지만 어른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예? 시혁이, 수호, 태양이, 태희, 우준이, 수연이, 종아, 주영이, 하은이, 어떤 사람 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소망과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저기 유아실에 계신
오늘따라 유아실이 풍성한데, 너무 풍성해서 정신없죠?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오신 우리 나영자매 자녀들 둘도 같이 데려왔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면 여러분 정말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돈 잘 버는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 약한 세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세대.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데 그게 핍박이라면 오히려 좋겠어.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그냥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애매하게 핍박받는 거라면 감사하겠다고요. 하나님께.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야. 예? 우리가 봐도 교회가 돈을 좋아해요. 우리가 봐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우상 삼는 일들도 있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셨는데 교회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삶의 영성.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 시대가 필요한 영성, 다니엘.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어떤 그리스도인 되고 싶으세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만.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실은 한 가지 한 가지 사건들이 설교 한 편에 속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다니엘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롭고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다니엘이 다니엘 되어질 수 있었던 그 영성의 출발점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줄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한데요, 포로를 잡아오면요 그 포로를 노예로 부려먹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포로 잡아오면 다 노예로 부려먹고 막 부역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 중에 인재들, 좋은 사람들은요 왕국에서 왕하고 같이 지내면서 좋은 문화를 경험하고 좋은 학식을 배워서 또 다른 바벨론의 인재를 만드는 데 힘썼어요. 여러분 사람 키우는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옛꿈 아이들 키워내고, 지금은 천방지축 진짜 말썽꾸러기 같지만 옛꿈 아이들 키워내고 청소년부 아이들 키워내는 일에 애쓰고 힘썼으면 좋겠어요. 교회 재정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그곳인 게 정상인 겁니다. 정상. 사람을 키우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요, 이 다니엘은 학자들에 의하면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준수한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왕국에서 같이 살게 되어져요. 천만다행. 천만다행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천만다행이에요? 왕국에서 살게 되어지니까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왕국에서 살면서 왕과 함께 밥을 먹어야 돼요. 천만다행. 밥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천만다행이에요? 왕이 먹는 음식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으로 가득해요. 부정한 음식,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들로 가득해. 특별히 고기들이 그랬어요. 고기는 대부분 다 도살하는 것 자체를 그 이방 신상이 있는 그 성전에서 도살을 했기 때문에 고기들 대부분,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도 이것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방 신상에게 제사 드리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청소년들 그 고기 먹을 수 있으니까 천만다행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본문 말씀이 아니라 1장 8절 말씀,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 이미 멸망했잖아요. 그 나라 멸망해. 하나님의 성전 이미 다 회파됐잖아요. 고기 먹을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지 뭐.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 와중에 그 고기 중에 부정한 것, 그것 먹어서 나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단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한 표현으로 하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나와 같아지자고.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야, 성전도 회파됐고 유다도 멸망했는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왕이 주고 있는 그거 그냥 먹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잖아. 그거 안 먹었다가 얼굴 헬쑥해져가지고 왕이 승질이라도 내면 어떡할 거야? 그냥 우리랑 같아져. 달라지지 마.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결정했는 줄 아세요?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해지도록 결심하고 결정했어요. 지난주에 마치 이런 거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도록. 내 친구들이 아무리 욕해도 나는 욕하지 않을 거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환관적인 이야기예요. 불러서 우리 안 먹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니까 먹으면 좀 왜 이렇게 유난 떨어, 좀 먹어. 너 그거 안 먹었다가 왕한테 막 왕이 화나서 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12절 말씀, 12절 13절,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승부를 거는 거죠. 믿음의 승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더럽히지 않을 때 내가 내 얼굴이, 내 삶이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한번 비교해봐라. 저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해지기로 결단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좋은 날 뭐하러 교회 가? 놀러 가자. 하루 쉬는 날이잖아. 잠이라도 푹 자자. 문제는 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빠질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예배 못 드리는 사람 되어지는 거죠. 거룩해지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영성의 출발이에요. 그냥 단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부정한 것 먹을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믿음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주 뜻대로 살아갈 때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을 믿는다. 같아지자고 끄집어 당기는 그 세상 사람들의 외침에 내 스스로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아무리 욕해도 욕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욕으로 내 입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거기서. 자, 첫 번째 영성은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뜻을 결단하는 것, 뜻을 정하는 것이 첫 번째 영성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당연히 콜레스테롤 가득한 음식 먹고 한 사람보다 채식 위주로 먹었던 다니엘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까지 임하면 훨씬 더 밝아지고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죠. 왕의 윤색한 음식 하나도 안 먹어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다니엘서에서 봐야 할 영성 중에 하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로 불려지는 다니엘 이름으로 개명되었던 그 세 친구의 영성이에요. 어느 날 이 유대인들을 시기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면 다 거기다 절하라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극렬히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리겠다고. 여러분, 죽음의 위협으로 위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면,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안 믿게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 세 친구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봅시다. 3장 16절 말씀,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냥 쭉 한번 읽으면서 이 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가.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6절에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가야 할 노선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그 구원의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돈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학교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런데 좀 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영성, 믿음이 있어요. 그게 18절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풀무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난 절 안 할 겁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도대체 이 믿음의 수준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풀무풀에다 들어가서 그 용광도에 들어가서 타버려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영성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가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섬겼으면 내게 이만큼 주셔야 되는, 무슨 상거래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뭡니까? 때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는 그 순간에도,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 것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게 뭘 주시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래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주셔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요, 결론 신앙 버립니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버리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셔서 버린다기보다 그의 믿음이 신실하지 않았어요. 진짜가 아니었다고요. 무슨 마법 반지, 마법 요술램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들어주시면 내가 믿고 안 들어주시면 안 믿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스운 분으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래서 찬양에 그리 아니하실지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감사한다고, 그렇게 안 할지라도 감사한다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기대하는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때로는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찬양하며 나아갈 것 같아요. 때로는 왜 이렇게 되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꿈꾸고 바랬던 어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때로 흘러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아니하실 때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교회는 주님 뜻대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하고 거래만 하니까 맨날 나한테 요만큼 주시면 내가 이만큼 나갈 거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 나갈 거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큼 주셔도 그만큼 안 나갑니다.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3장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3장에 보면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단 말이에요. 세 사람을 그 풀무불 가운데 던졌는데,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불에 타요. 얼마나 뜨겁게 만들었는지. 던지려고 가까이 갔던 그 사람이 먼저 불에 타. 그러면 던진 사람들은 던지자마자 눈에 보이지도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풀무불 용광로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어요. 심지어 세 사람을 던졌는데 몇 명이 있어요? 네 사람이 걸어다녀요. 네 사람이. 왜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지? 성경에 보면 3장 25절에 보면 그 네 번째 사람, 그 처음에 던지지 않았던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뭐처럼 보인다고요? 신의 아들처럼 보인다고. 그 얘기는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그 용광로에 던져진 그들과 누가 함께 계시는 건가요? 신의 아들이 누군가요?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말도 안 돼요. 던지자 했던 사람이 불에 탔던 그 풀무불을 유유히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자,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끄집어냅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용광로와 같은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여러분들 다가올 때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불탄 냄새도 없고요,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물려고 해도 이빨이 안 들어가요. 이빨이. 이게 여러분 그런 믿음 아니에요. 요거 주시면 요거 하겠고, 요거 주시면,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자, 마지막 세 번째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읽기 전에, 자, 다니엘이 그래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넘버 2가 돼요. 그 나라에. 여러분 패권국가, 미국의 넘버 2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미국의 넘버 2가 됩니다. 근데 웬 듣보잡이, 애들 표현으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넘버 2가 돼가지고 그 3명이 그 총리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요. 넘버 2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얘를 모함하고 싶은 거예요. 술수를 써가지고 얘를 깎아내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마귀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수많은 술수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감동이 되어지는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멋지고 열심 있게 바르게 살았으면 그를 고발할 거리를 율법과 관계된 것 아니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퍼펙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퍼펙트.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평가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 못 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일 말고는 고발할 거리가 없다. 얼마나 멋있게 살았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말 많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 말은 겁나 잘하는데 행동은 쥐뿔도 안 해. 제가 좀 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좀 강한 부분이라 그래요. 근데 다니엘은요, 말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의 삶이 다른 걸로는 고발할 거리를 하나도 못 찾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를 고발할 거리가 하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시대로 따지면 뭐예요? 교회 못 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부분을 못하게 하면 뭐가 걸릴 거야. 다른 건 걸릴 거리가 없어요. 너무 잘해서. 그래서 어떤 법령을 만들게 합니까? 머리가 좋죠. 길게도 아니에요.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다리오 왕, 지금 이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또 점령했어요. 그곳에서도 높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가. 근데 그 땅에서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못하게 하라는, 기도나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으려는 그 법령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몰랐던 거예요? 아니에요. 알았던 거예요. 그랬으면 좀 문 좀 닫아놓고 기도하지, 좀 조용히 좀 기도하지.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냥 원래 그렇게 안 했어요. 어려움이 다가오든 무슨 이상한 조소가 들어오든 핍박이 오든지 간에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이 시대에 이 영성이 없어서가 문제예요. 전에 하던 대로 맨날 나쁜 짓 하고, 전에 하던 대로 맨날 욕하고, 전에 하던 대로 내 맘대로 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마음, 그의 삶으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이미 다 멸망한 예루살렘에 뭐 볼 게 있다고. 그러나 그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던 그걸 문 열어놓고,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법령이 내린 것, 그렇게 되어지면 기도하면 30일만 참으면 돼요. 30일만. 아니, 저 같으면 30일 동안 기도를 안 하거나 30일 동안만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 같아. 30일 동안 예배 안 하면 되겠다고. 그게 더 지혜로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시원하고 통쾌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의 마음도 여로보암과 여러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에 답답해하다가 이 다니엘이 행하는 이 모습 보면서 주의 마음이 시원해졌을 거야. 니들이 조서를 내리던 말든 사자굴에 나를 집어넣든 말든 나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 일을 지켜내는, 결국은 들켜가지고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 중에 하나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악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삶,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사세요. 아멘. 남들이 볼까봐 아무도 몰래 식기도할 때는 눈만 살짝 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끝나기도 않을 시간에 잽싸게 눈만 감고 딱 뜨고 아멘 속으로 한마디 하고 밥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당당하게 청소년들 급식 먹을 때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드세요. 뭐가 부끄러워? 뭐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그냥 전에 하던 대로, 내가 평상시에 밥 먹을 때 기도했던 대로,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뭐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저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작은 교회가 출석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좀 오랫동안 안 나오신 분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 예배 드리시는 이 정도의 인원, 여러분들 예배 안 빠지시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쉽고 항상 주일날 시간이 남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얼마나 애쓰시고 힘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둘 데리고라도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하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마귀는 그거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시나요? 저희 교회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요. 새벽에 그 새벽을 깨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인원이나 많으면 모르겠어요. 2명, 3명 예배 드리는 그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전에 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 섬기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이 오든 압박이 오든.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빛날 수 있는 영성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성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파워는 뭔지 아세요? 꾸준하게 한 길로 오랫동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졌든 기도가 되어졌든 한 번 드리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건지십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그 뒤에 이야기를 다 못하겠어요. 이 부분만 보죠. 6장 22절 말씀.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너 괜찮냐라고 이야기. 얼마나 여러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이 잘 살았으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직장 동료, 또 직장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데 직장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비정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비정상이라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니엘이 안 죽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사자굴에 넣은 다음에 밤에 잠을 못 자고 금식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아침에 문을 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아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당연히 아무 소리도 안 날 줄 알고 이야기했는데 저쪽에서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리죠. 왕이여 원하온대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니엘 목소리, 다니엘 너 안 죽었어? 22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의 고백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미리 천사 보내가지고요, 사자가 입 절대 못 벌리도록.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니엘을 모욕한 사람들 굴에다 던지니까 굴에다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는 거죠. 저는 이 시대에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제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들도 전에 하던 대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러분들도 기도를 결정하시고 예배를 결정하시고 전에 하던 대로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여러분들 예배를 신기한 게요, 기도하려고 작정하면 기도 못하는 환경을 만들고요, 예배하려고 작정하면 예배 못 드리는 환경을 만들고요. 아니요, 한 길로의 오랜 순종,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다리오 왕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고요, 세상과 같아지지 않으려고, 세상 공동체와는 다르려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을 섬기는 교회 되어지려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때로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 길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쁨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고,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 되어지면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제가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어쩌다 보니 세상이 교회를 향해 지적질하고, 그런데 그 지적이 맞는 얘기라 아무 말 못하게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거룩해지기로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생긴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듯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이만큼 주십시오라고, 안 주시면 안 따를 거라고 말하는 주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섬기던 기도하던 예배하던 거 포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뜨거운 용광로를 유유히 노래하며 새 친구와 함께 그곳을 걸으셨던 하나님,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그를 건지셔서 다리오 왕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의미 있는 인생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